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 되게 궁금할 때 많죠. 특히 언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을 선택할 때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혹은 연애할 때 A 남자, B 남자, C 남자가 있어요. 다 내가 좋다 그래. 예쁜 것도 피곤해, 어떡해. 과연 이 세 명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까? 혹은 A 직장, B 직장, C 직장이 있어요. 아니면 A는 이 직장에 남아있는 거, 이직하는 거, 창업하는 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자, 근데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응답이 왔어. 수미야, 너의 뜻은 평생 솔로로 사는 것이다. 그 뜻 따라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나의 안전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디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것에 대한 답을 아는 게 우리한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세요. 내일 일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니 우리의 삶은 헛되도다. 그래서 우린 진짜 몰라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행복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 때 행복할까? 살아봐야 알지. 근데 물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걸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간혹 가다가 자꾸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뜻을 들었대. 자꾸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나는 좀 문제가 있나? 난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일단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안심시키고자 말을 할게요. 저는 그런 음성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네.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신뢰가 안 가시나요?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딸 있다 했잖아요. 딸이 4살인데 사실 4살 되니까 이제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낮춰볼게요. 옛날에 2살 때. 애기가 2살 되면은 말을 아직 알아듣지 못하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만약에 딸이 여기 있어요. 우리 딸 새벽이가 여기 있고 여기에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근데 새벽이 얘가 여기로 걸어가는 거야. 지가 뜨거운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내가 옆에서 말을 하는 거죠. 새벽아, 여기는 뜨겁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손을 대는 순간 너의 몸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계속 가요. 왜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 여기에 접근해서 여기에 접촉하게 되면 너의 피부에는 화상이 올라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계속 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몰라, 나는 어쨌든 말했으니까 이건 못 알아듣는 네 잘못임 라고 한다면 저는 아동학대겠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들쳐들고 다른 데 갖다 놓을 거예요. 왜냐면요, 나는 얘가 내 말을 잘 못 듣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중에서는 이렇게 구라인 경우도 많지만 다 맞다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한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듣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인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야, 네 삶 나는 말했는데 네가 못 들었어. 그럼 네 삶 망가지든가 말든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것이 나의 안전한 길일까? 어떤 것이 좋은 길일까? 우리는 그걸 모른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잘 분간하면 된다. 혹은 일단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의 계명. 어떤 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긋나는지 이건 체크해 봐야 되겠죠. 반드시. 예를 들면 C 남자가 좋아. 근데 C 남자가 여친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뺏으면 안 되지. 이건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다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는 길이고요.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 안에서 그냥 지혜를 잘 발휘해서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이 뛰는 선택을 하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근데 가서 되게 안 좋은 경험 맞이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찬양은 맨날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찬양을 이렇게 해놓고서 아니에요, 내 삶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나중에 내 남편은 키가 180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어때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박서준 느낌이 나는 것 같으면서 약간 차은우 느낌도 나고. 대부분 배우자 기도가 약간 그런 식이에요. 배우자 기도가 지가 원하는 거를 오더를 내리죠. 하나님한테 오더. 자, 요거 하니까 자, 제한 시간까지 납품 성공하세요. 참고로 제한 시간은 내가 나이가 34 될 때까지. 오케이, 납품 성공하세요. 그거 안 하면 당신은 무가치한 거야. 말이 배우자 기도지 이게. 이럴 거면 공장에서 로봇을 찍어내서 로봇을 사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 제가 뭘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이게 좋아 보이지만 갔다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보시기 좋은 걸 알려주세요. 근데 아시죠? 저는 그 음성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제가 주의 계명의 관점으로 잘 분별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합한 것 중에서 제가 가슴이 뛰는 곳에 갈게요. 거기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해서, 혹은 뭐 덕분에 배우자 얘기도 했네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